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한 목사는 청빙 당시에 장로들과 합의서를 썼고 교회 정관에도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임 후에 3년, 5년, 10년째 되는 해마다 재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참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즉시 노회에 사임서를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약속대로 재신임 투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찬성 35표, 반대 33표, 기권 1표로 부결이었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담임 목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부임할 때 직접 서명했던 합의서는 더 상위법인 교단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임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개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해서 해임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장로들을 상대로 면직, 제명, 처분으로 출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분란을 겪었고 추석교인 100여 명 중에 40여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목사가 버티지 말고 깔끔하게 사임했더라면 교회가 그런 분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목사가 처음부터 그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재신임 조항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명시된 정관 개정에도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자 교단의 헌법과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방패로 이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헌법과 목사의 권위는 본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했던 봉사와 헌신과 기도가 어느새 나의 명예를 내세우고 나의 자리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로 스며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신실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신실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들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쓰일 향과 향유는 오직 정해진 방법으로만 만들고 정해진 용도로만 쓰라고 하시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막을 유지하는 책임은 똑같이 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으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분향단을 봅시다. 분향단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서 만든 작은 제단인데요. 그 위에서 향을 사릅니다. 그러면 향기 나는 연기가 성막 안에 퍼지는데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단지 향기를 내는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이야 향기 나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고대 사회에서 향이라는 것은 왕실이나 신전에서만 사용될 만큼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성막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향기로운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눈으로는 금빛 광채가 찬란한 성막의 거룩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코로 맡는 향기는 그곳의 거룩함을 후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절에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생긴 모양은 제단과 비슷하지만 분향단은 오직 정해져 있는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라는 것은 부어서 바르는 기름을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anointing oil이라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감람류 한 흰과 섞어 만들라고 정확한 배합을 지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육개는 시나몬 향을 말하는 것이고 창포는 우리가 단오날에 창포에 머리를 감는다 할 때 그 창포가 아니라 중동에서 거래되던 강한 향기가 나는 식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료를 다 합치면 17kg쯤 되고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은 3.8리터쯤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합해서 만들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마 이 향료들을 먼저 물에 끓여서 진액만 우려낸 뒤에 올리브유와 함께 섞었거나 향료와 올리브유를 함께 반죽한 뒤에 압착을 해서 향료를 뽑아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관유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회막 안의 모든 기구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향유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르라고 하신 걸까요? 제사장은 이 거룩한 기구를 날마다 직접 만지고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구를 만지는 제사장이 그 기구와 동일한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 물건들을 더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구와 사람에게 같은 관유를 바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은 사사롭게 관유를 만들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향을 만드는데요. 3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향을 함부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은 값비싼 재료로 만든 최상급의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 만드는 재료와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집에 가서 몰래 그것을 만들어서 그 향기를 즐기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슬쩍 가져다 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기구를 하나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거기서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몰래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고 말았고 그 죄가 드러난 아간은 결국 그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슬쩍 자기 것으로 취한 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사사롭게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간의 죄가 무서웠던 것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끝난 뒤에도 아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겉으로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는 달리 땅속에 묻어둔
외투와 금과 은이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간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러한 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망받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종종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나의 위신을 세우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헌신조차도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은연중에 다른 교인들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하고 여겨주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까? 혹은 남들이 내가 했던 헌신을 몰라줄 때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밖에서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외투와 은과 금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속마음에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신앙생활이 실은 교묘하게 나를 섬기는 수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양을 빌려서 나를 위한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할 때에 20살 이상 된 남자마다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드리라 명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대신해서 치르는 값, 곧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예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계수하는 중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속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속죄의 예물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하는데요. 반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시대의 반세겔이 노동자 이틀치 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우리로 치자면 몇십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돈은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훗날 이 반세겔은 매년 납부하는 성전세로 자리 잡았고 해외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해마다 이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을 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반세겔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유지 보존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기대어서 그 사람의 헌신을 바라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동일하게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 적게 내는 게 공평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만일 부자가 더 많이 낸다면 부자들은 자기들 덕분에 성막이 유지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성막에 올 때마다 목에 힘을 줄지 모릅니다. 또한 속전을 적게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내야 된다라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부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도 기가 죽거나 우리는 돈이 없으니 부자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라고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막에 관한 한 동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반세겔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굳건해지려면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반세겔 정도라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부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무조건 모든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속전과 같이 모든 백성이 같이 해야 될 일이라면 가난한 자들도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특혜를 누리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든 의무를 면제시켜 주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나서야 될 중요한 일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벽 전체를 40개가 넘는 공사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과 가문에 맡겼습니다.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분배받은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위 관리들도 예외 없이 삽을 들었고 심지어 살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들과 함께 성벽을 수축했다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신분과 직업을 막론하고 이 성벽은 모두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도 드고에 살던 귀족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동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드고와 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지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공동체의 일체감이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뜻을 따라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모두가 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편히 쉬고 있거나 자기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누구라도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무임승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안 내고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는 것처럼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공동체가 이룩한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 분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없는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를 하고 돈을 아껴서 헌금을 하는데 내 옆에 교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요즘 형편은 어렵다는 이유로 물질로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표출된 적이 없었는데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면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만 열심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나와 직접 상관관계가 없으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다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이상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중고등부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교회 교육기관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주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다들 교회 학교에 관심이 많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도왔는데요. 만일 다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부에 올라가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관심이 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올라가면 중고등부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와 연관 있는 기관과 부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제없다 여기고 나와 연관 없는 부서를 외면한다면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와 관련 없는 부서라 할지라도 교회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때 교회의 어느 한 부서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반세계를 요구하신 것은 누군가 더 헌신했으니 나는 덜 해도 괜찮다는 셈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헌신 뒤에 조용히 숨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드고와의 귀족들처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크든 작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은 큰 대야 같은 것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 규례에는 무서운 경고가 두 차례 반복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기 전에 먼저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도 손발을 씻지 않은 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무서운 대가를 치른 인물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적을 쌓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 앞에서 향을 태우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이것은 왕이 행할 바가 아니라며 극구 막아섰습니다. 그런데도 우시야는 듣지 않았고 바로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죽는 날까지 격리된 채 살아야 했는데 자기 힘과 지위를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 사귄 친구처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도 되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겠습니까? 모르니까 함부로 나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분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은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다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생각보다 나는 모르는 게 참 많구나라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학생들이 다 믿던데?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아는 체하고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사야는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완전히 엎드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처럼 자기의 죄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여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도 더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을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움츠러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떨림과 신중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예배하러 오기까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림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자리만 채우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듯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씻어내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흥도 긴장도 없이 습관처럼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씻지 않고 물두멍을 지나쳐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 반응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0장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결코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향단과 관유와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고 그것을 자기 즐거움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슬쩍 가져다 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공동체의 짐은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을 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세우는 일은 몇몇 헌신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책임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 없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더 엄격한 정결과 두려움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경외함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내 것처럼 취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같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